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신지요? 미국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어디에 살았는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 살았고 어떠한 경우로 미국에 왔으며 미국에 처음 온 곳은 어디이지만 나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이제 휴스턴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대화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신지요? 여러분이 절기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그 본향은 어디이신지요?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고향을 잃은 사람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의 상태 가운데 약 6천만 명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고향을 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2천만 명은 대표적인 왼쪽의 사진처럼 시리아의 난민들을 비롯한 2천만 명의 사람들은 지금 수용소나 피난소에서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되는 나라와 살아야 될 것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1천만 명은 국가가 망했거나 국가가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국적을 상실한 미국적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과연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정치적인 디베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루터란 우리 레퓨지 서비스에 의하면 현재 저희 교단에서 시리아의 난민을 약 60가정을 지금 받아들여서 교회 가운데 정착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30대는 호주, 40대 후반에는 캐나다, 그리고 요즘 뉴질랜드와 북구에 있는 그러한 복지의 국가들도 이민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통계는 이와 반대인데 한국은 전에 이민자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이때 5천만 명 중에 약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170만 명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약 300여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거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민을 간 사람보다 오히려 한국에 이민을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 미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재정적인 그러한 재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오셨을 것입니다.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도 있고 고향을 자기 스스로 결단하여 떠난 사람들, 지금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며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의지도 아니며 그렇다고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여 간 것도 아니며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사람이 무작정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 도전하기에는 매우 늦은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지도에 보시면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락과 이란 사이에 있는 그 도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는 오늘날로 비행기나 교통수단이 없는 그때 무려 1600km나 되게 되는 장정의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가 있었던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 그 모슬렘 국가 국기 중에서 초승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승달을 섬기는, 난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방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모든 것이 우상 가운데 익숙해 있고 75년의 생애 가운데 친척들이 함께 있는 곳이며,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기에는 매우 익숙해 있던 그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 우상의 나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라로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75세에 떠났던 그의 인생은 앞으로 100년 동안, 그가 175년의 하나님의 소천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100년의 믿음의 여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모습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나그네의 삶과 거류민의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걱정이 없는 삶,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민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결코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류하는 삶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장막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가 되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면 새로 이동을 해야 되는 매우 불편하고 매우 삶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마음 붙일 수가 없는 그러한 여행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그는 부름 받은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의 삶 가운데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되는 그의 심령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를 묻을 그 땅이 없을 정도로 그는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내가 죽었지만 매장할 묘지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는 이 땅에서 아무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저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게 되는 거류민, 모든 것을 정착하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정착할 곳이 없지만, 비록 나에게는 땅 한 곳, 아내를 매장할 그 땅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매우 불안정한 이 땅의 삶이지만 그에게는 영원히 예배된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 성도에 있어서는 투 킹덤, 두 개의 왕국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있지만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곳을 향해 우리는 철로 역정처럼 지금도 필그리미지, 순례의 삶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미래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내를 묻을 매장지조차 없었던 그의 삶이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100년의 그의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러한 고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아내 사라가
불신자 아니면 믿음이 약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전하지 못했고 그의 삶의 믿음의 여정은 가정 가운데 매우 불화 가운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참복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 사라의 믿음도 매우 견고한, 오늘날의 모든 아내의 이상이 되는, 어머니의 이상이 되는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라의 신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10살 연하였기 때문에 6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나이는 사라를 보게 되면 90세에 해당하는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단산하며 경수가 끊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그 낳게 되는 이삭을 바라보게 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무려 24시간 동안 24년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 기다렸던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때 사라가 웃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는 그 사실에 그는 웃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남편도 웃고 아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가 흔들리는 사라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드디어 90세의 아들을 낳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손자의 손자를 보아야 되는 100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웃게 되는, 그렇죠?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웃음이라는 비웃음이 아닌 스마일, 기쁨의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삶 가운데 얼마나 나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을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요.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빌리에 드릴 아당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 가장 고문, 힘든 것은 다른 육체의 고문, 린치가 아닌 희망 고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잔혹한 이야기에 보게 되면 죄수가 풀려날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무죄이기 때문에 풀려난다라는 자꾸 희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장기간의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다가 드디어 어느 날 모든 기일이 마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오자마자 또 다른 죄목이 발견이 되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희망은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독백하게 됩니다. 희망 고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5년이나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가 없는 것 가운데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조급한 가운데 하가를 드리기도 하고 그를 통한 이스마엘을 통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희망 고문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충분한 믿음의 상속자의 은혜를 받을 만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세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그리고 12족속 그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신약의 다른 해석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하여 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야 너는 내 친구다라고 내 벗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프렌드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욕의 소산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간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당대에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며 멀리서 그 약속을 환영했던 이 땅의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던 그들은 외국인이지만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로 이러한 축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의 근본,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만약 영원한 본향이 육신의 땅에 있는 그 땅이었다면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본향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표현한 창세기 26장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이 곡식을 뿌리면 100배의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케이 너 우물 팠지?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이 우물을 뺏게 되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다음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우물을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닌 아비멜렉이 너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이삭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주고 떠납니다.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랄 땅에서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니까 이삭 너희는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떠납니다. 에색에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또 떠나라고 합니다. 신나로 갔습니다.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르호봇에 갑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 동쪽으로 몇 마일 가고 서쪽으로 몇 마리 가면 하나님이 정한 땅이 있다는 것이 아닌 육신의 이 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그 땅이 곧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그곳이 곧 축복의 땅이며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어디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축복과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그것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신자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물어보게 되면 천국입니다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천국의 액센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당신 어디 출신이고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믿는 사람이고만 하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나무랄 때 가끔 이런 말 쓰셨죠. 참 내 아들 된 게 부끄러울 때가 있다, 이런 말 쓰신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참 네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라는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관계 가운데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이 시간이 참 기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 그 자체가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어소시에이션, 우리의 교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냐, 노아의 때처럼, 그렇죠? 물로 심판을 해야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지,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한 것이 참 잘한 일이지라고 스스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어느 국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예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본향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베들레헴에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누울 무덤이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마구간에 계셔야 됐으며, 그리고 요셉의 아리마대의 그 부자의 묘에 이제 자기의 묘도 아닌 그곳에 예수님은 가셔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정처 없는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본향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강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말하죠. 너 집 넓어? 집 방이 있어? 재워줄 수 있어? 먹여줄 수 있어? 막 물어보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지저분하고 있을 데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누구나 다 믿는 자를 다 초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따라고 했을 때 주님 안 갈래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나를 따르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80세의 미디안의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들렸을 때 모세가 안 가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계속 그물만 깃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의 삶으로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 나를 위해 이방의 도시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 사도가 거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하며 출애굽의 인도자도 되지 못하며 사람 낚는 어부도 되지 못하고 이방인의 사도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한인 이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최초로 해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1903년, 그러니까 벌써 23년 전에 하와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인천 내리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신 존스 목사님이 한미무역공사를 통해서 내리교회 성대 50명을 포함한 101명을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는 그 일을 중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1명의 성도들이 이제 1903년 1월 달에 사탕수수의 그 노동자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16시간의 일을 하였지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내리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기로 그들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밭에 그 고역으로 번 돈이 되지 않지만 곧바로 2년 만에 그해 교회를 세우고요, 2년 만에 바로 자기 교회에 건물을 세울 만큼 초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아내의 얼굴도 모르고 사진으로 결혼하고 16시간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고단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미국의 이민의 역사가 곧 한국 교회의 역사가 되고, 오늘날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정착이 믿음의 한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선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미리 계획하여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나간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네 발을 딛게 되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의 손 아래 우리는 친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 바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가자라고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가운데 그들은 그 가운데 매우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광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부르신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돌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그 평강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광풍까지도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 가운데 그 길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의 폭풍이라는 1633년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비싼 그림인데요, 20년 전에 도난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그림이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리고 옥션 가운데 나아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지 않은 이유는요,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를 했지만 이 그림이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이면 13명이 되어야 되는데 14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안 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렘브란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본향을 향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향해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성도의 본향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국을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의 성, 천국, 새 예루살렘, 새 시온 땅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익숙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사랑하는 원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천국의 본향을 향해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객이지만 믿음 가운데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친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쫓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로 사랑하는 원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